다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다 찾으실 줄 알고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만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을 낳았을 낳았을 때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살피시는 눈, 들으시는 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상속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한 가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속자를 통해서 이 가문의 토지를 보호하곤 했고, 또한 상속자의 이 유무는 가족의 정체성과 명예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 공동체, 그리고 가정의 정체성과 명예를 중요시했는데, 이때 상속자는 이 가족의 이름과 유산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이 통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사회에서 상속자는 이 가족의 정체성과 명예, 그리고 다음 세대로의 계승을 담당했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과 사레는 새로운 땅에 거주한 지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이 상속받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을, 그 말씀을 망각한 채 인내심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사례는 자신의 요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을 주어 결국 그 하갈을 통해서 이 자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여종에게 남편을 주는 이런 관습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으로 보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아내의 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당시 그 시대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정에게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례는 이 약속을 시간이 지나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망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 조급함을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을 보면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멸시하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또 다양한 뜻이 있었는데 저주하다, 가볍게 여기다와는 라는 뜻도 함께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특히 남자아이가 없는 그 여주인 사례를 이제는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기며 그를 경멸했고 저주의 언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여종의 경멸함과 또한 모욕을 받은 사례는 이제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사례는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질서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하는데 이 경멸함을 받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먼저 이 문맥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현재 자신이 경멸을 받는 이유와 책임을 아브라함에게만 있다는 그러한 뉘앙스가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이 사례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기다리지 못했던 사례의 행동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례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상황을 재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즉 사례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하갈이 당할 학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이기도 한 그 하갈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이 당한 만큼 또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이러한 사례의 학대에 못 이겨서 결국 도망을 치고 말았는데, 하갈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 술길로 도망쳤습니다. 이 성경의 주석가들은 하갈의 이러한 도망감은 특히 고향 이집트로 도망가고자 광야 술길로 나아갔음을 한편 주장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임신한 몸으로 광야길을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야 술길 샘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였기 때문에 이미 그 하갈의 그런 상황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알았음에도 이러한 질문을 했던 이유는 하갈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녀의 신분이 무엇이며 이제 다시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고자 그러한 질문을 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례로부터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라고 다시 알렸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해야 할 일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을 하면서 이제 그 하갈의 자손이 번성을 예언했고 또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는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예언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마치 들나귀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들나귀는 자유롭게 이 야생을 돌아다니면서 야생적인 습성을 가진 그런 동물입니다. 이스마엘은 이러한 들나귀와 같이 거칠게 야생 동물과 같이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 태어나고 그의 인생과 그의 이름을 들은 하갈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이 그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술길샘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명칭했는데 뜻은 살아계시고 나를 보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스토리는 15절과 1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보내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갈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이스마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하갈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담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비록 시간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례는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상속자를 준다는 그 약속을 본문에 한해서는 끝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판단과 욕심으로 여종을 주었고 그 결과 멸시와 경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약속을 맺어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천국을 상속받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길면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 기간이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길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사례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욕심을 낸다면 결국 경멸과 멸시와 같은 잘못된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며 나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함으로 성실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언약 백성을 살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길을 걷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늘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안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정욕에 빠져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인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대구 성시아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북한 독재 체제의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제2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모교 전도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반기 전도회에도 복음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